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아멘.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한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문제 속에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한 저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답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도 답을 알게 되면 시험의 날짜가 와도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요. 왜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 속에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대부분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내 문제처럼 큰 게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보게 되면 문제들은 물질, 건강, 자녀, 가정사들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해답을 찾으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 물질, 건강, 자녀, 가정사 이 문제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씻어도 아무리 내가 씻는다 할지라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의 때는 갖다가 목욕탕에 가서 닦아내면은 닦아지지만 이 죄라는 것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우리 몸과 피 속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는 절대로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거나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를 만난다든가 건강의 문제를 만난다든가 자녀의 문제를 만난다든가 가정사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때는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평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평안할 때도 내가 평안한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요. 근데 주님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다 해결이 돼요.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추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말하자면 목적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 어떤 질병을, 내 어떤 문제를, 내 어떤 것들을 이러한 것들로 해결하는 예수님을 그러한 해결사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것도 해결하시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죄의 문제.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시급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중풍 환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친구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중풍병자 같으면 정말로 자기도 일어나라 걸어가라 어떤 다리를 잡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남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저런 말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것이 쉽느냐 물어봐요. 어느 것이 쉬워요 장로님? 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바로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합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안 만났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를 만나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주님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나 해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주님이 어떤 자에게 해답이 되실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요한 형제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안드레 나오는데, 이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오늘은 정리를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실망감, 그죠?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한, 정말로 밤이 맞도록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오늘의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어떤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루 일과를 막 정리하고 이제 실망감과 이제 좌절감과 이러한 것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거죠. 그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배를 좀 띄워서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말씀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맞도록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지쳐있고 힘든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 말씀하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그죠? 나는 뭡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지쳐있는 거예요. 나는 좌절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너무 좋고 은혜는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노하우라든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싹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속에서 어떨 것 같아요?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먹었을 거예요. 아니 지가 뭐 한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 깊은 데로 고기도 없는데. 이 속에서 뭡니까? 충돌이다. 충돌. 나와의 충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려면 내가 충동이 일어날 때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충동에서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힘이 오면, 이 충돌이 오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속에 충돌해서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충돌된다는 건 나와 반대인 거예요. 반대.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은 이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정말로 베드로를 보니까 그러한 그 마음 속에서 뭡니까? 자신을 죽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뭐라고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 장모님한테 시켰어. 밤에 충돌이 이럴 거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당연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충돌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듣고? 갈등이 생긴다. 그렇지. 갈등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을 편을 들어야죠. 그렇지. 그래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절대로 내가 이 충동에서 이기지 정말 지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알았을 거예요. 정말로 전적인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가 목수일을 하고 아무런 정말로 지식도 없는 자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냐고. 내가 말씀은 좋지만은 무엇이 나를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시금 시작한다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자기만 하면 모르는데 누가 같이 다 해야 돼요? 동무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형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안드레도 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 혼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같이 가서 해야지.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순종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텅텅 비었던 배가 풍성하게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보면 정말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대부분 보게 되면 육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생각하게 되면 다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 같아. 그죠? 성경을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미워하라 그래 뭐라 그래?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냐?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그걸 하래.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빌으래. 해. 안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충동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것은 철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뭡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해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믿어요. 어떻게 보면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 인간은. 그죠? 근데 자신을 너무나도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죠? 지식도 대단하고 학문도 대단하고 모든 게 대단한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것도 다 계산적으로. 응?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이 계산하고 살아요. 뭐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응?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아멘.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나 당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믿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해. 나 자신도 변하는데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자식이 변한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그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제가 10년 진짜 하는 다음에 가보니까 진짜 그 조그만 나무들이 제가 학교 다니고 놀 때는 조그만 나무들이 가니까 아름드리가 됐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우리의 집에 옛날에 살던 그런 모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돼요.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도 손해 안 봐요. 사람들은 맡기면 손해 보는 줄 알아. 맡길까 말까 그냥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맡겨봐. 맡길까 말까 그냥 바들바들 떨어. 그냥 확 맡겨버리셔. 할렐루야.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못 맡기는 거는 손해 볼까 봐. 응? 주님이 끌고 가면 어떡할까? 그냥 끌고 가서 나 완전히 그냥 바닥에다 대치면 절대로 그런 거야. 주님은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어드리고 내가 버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자기가 살아서 움직였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뭡니까? 내가 죽었더니, 내가 내려놓았더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자존심도 세고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내 자신 믿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어. 결혼은 뭡니까? 대부분 믿음을 가져가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 서로가. 응? 근데 결혼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때요? 믿음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응? 믿음의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남자분 한 계시네. 안 돼요. 뭐 믿을만한 줄 알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응? 믿을만 대상 안 돼요. 아내는요? 자식은요? 아니에요. 목사요? 아니요. 성도요? 아니요. 아무것도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의 말에 목회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원 용사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 하나님 기도원 용사 300명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용사들은 뭐냐면 300명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뽑고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기도원에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도 순종했지만 기도원의 말에 순종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군사력을 먹든가 무기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에게 비랑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그래요. 300명에게. 장님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네? 비웃지. 비웃을 거야 분명히. 아이고 참. 아니 지금 저렇게 군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도 뭔가를 군사력을 짜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비랑아리 준비하라고 횃불 준비하라고 아니 나팔을 준비하라. 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뽑고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20만 명 2만 명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 사람들의 그 불평과 절대로 기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말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어떨 땐 때로는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내가 이것까지도 하나 근데 하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믿으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은 코에 지나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될 것이라 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다 대고 맡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시몬은 자기 안에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귀한 것을 다시 몇 번을 봤지만은 회개가 먼저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명하게 되고 자꾸만 뭔가를 포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수치가 나와요. 수치. 부끄러움이 나오고 남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도 계속 거짓말을 덮어가잖아요. 더 큰 거짓말을 자꾸 이뤄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들의 가정, 그 아내는, 그 자식은 정말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 그 본인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본인은 다 자기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자녀와 그 아내와 그 형제와 그 부모들은 그 생각하면요 참 가슴 아파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했지만 자꾸만 가다 보면 뭡니까? 아내, 자식, 형제, 부모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면 다 드러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 그래서 죄가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정말로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죄 처음에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늘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죠?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지어졌다는 전가되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와가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그거예요. 바로 죄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라는 것은 회개하는 진정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때문에 죄 진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게 나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죄 진 것도 억울해. 저 사람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집사님 그러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집사님 엄마는 저 친구 엄마를 만나서 그렇고 여긴 이른다고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것이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회개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우리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막 그렇게 할지도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조금 깨달았다라고 해서 감동됐다라고 해서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는 마귀와 연합하고 살았지만 회개를 이루어지는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백한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 내가 또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내가 죄를 져요. 내 뼛속 깊이, 내 살속 깊이, 내 모든 걸 깊이도 내 때문에 죄가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야지만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것에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내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더 가까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살아온 내 인생의 삶보다 이제는 주님께 가는 길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지만은 그렇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이 베드로는 그렇죠. 내가 지금 밤새도록 노력하고 힘이 들게 해서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빈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인생은 빈손이에요. 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리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결국은 얻은 것이 없어요. 결국은 수고밖에 없어요. 결국은 노고밖에 없어요. 결국은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는 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자,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는 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에 내가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과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오늘 살고 모레 살고 급해 살고 연세가 많아서 안 가실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라. 그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이 시간에 지금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의미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주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답이셔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내게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나를 찔러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해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좌절해요. 그렇지만은 내 영혼을 주님 안에 내어드릴 때는 모든 것이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너희가 자유하라. 자유.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너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잘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해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해답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오늘도 부으셔서 주님이 해결자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이 주님이 모든 것에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